성경 말씀 누가복음 5장 27절로 3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그 후에 나가사 내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좇으라 하시니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좇으니라. 내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았는지라. 바리새인과 저희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저희가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뇨.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저희가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합하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하리니라. 아멘. 예,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내위를 부르심을 통해서 이제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진리까지 깨닫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내위를 부르심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신 후에 나가시다 내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좇으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세리들은 노마의 빌부터 동족을 수탈하는 자로 낙인 찍혀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죄인으로 단죄받고 매국노로 취급을 당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말씀을 하신 후에 내위를 부르셨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육신적으로 해석하여 유대 나라를 속국으로 만든 노마의 세관에서 일하는 내위를 죄인으로 단죄하고 매국노로 취급하였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서로 적대하며 원수시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대국들은 약소국들의 영토를 뺏으려고 전쟁을 일으켰고 약소국들은 자기 영토를 지키기 위하여 부득불 전쟁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각 나라마다 민족주의자들이 있어 지배하는 나라에 속하여 직업을 갖고 일하는 사람을 매국노로 단죄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사는 모든 사람은 서로 미워하고 원수시하며 서로 죄인시하는 삶의 갈등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 아래서 갈등하는 모든 사람을 이끌어내는 길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를 깨닫게 하여 서로 적대하고 원수시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인격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게 하는 것뿐입니다. 왜냐하면 단죄는 서로 원수가 될 뿐이며 또 다른 단죄를 낳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오신 예수께서는 진리를 가르치러 오셨기 때문에 율법주의자들로부터 단죄를 받은 내일을 부르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죄인을 불러 생명 얻는 회개를 시키는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를 깨달음으로 이 세상에 속한 생각에서 벗어나 진리의 인격을 갖추어 서로 사랑하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인격을 갖추고 사는 길은 오직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이 세상에 속한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는 인격을 갖추게 하려고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나라도 이스라엘과 같은 역사를 갖고 있죠. 왜? 우리는 일본에게 36년이라고 하는 속국으로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정치인들은 그 사건을 물고 늘어지고 있어서 지금도 일제껏 청산하지 않았다 하면서 자꾸 국민들을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얘기를 하고 지금도 그 소리를 하고 있어요. 해방된 지가 벌써 70년이라는 세월이 됐는데도요. 이처럼 이 모든 세계 나라는 서로가 전쟁을 하고 약소국들의 땅을 뺏으려고 강대국들은 했고 약소국들은 안 뺏기려고 이렇게 이제 전쟁을 하다 보니까 다 이제 뭐 하냐면 이제 36년이라는 우리는 속국으로 있었죠. 속국으로 있으면서 36년 동안에 일본에 속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부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당시에는. 그와 마찬가지로 내유도 마찬가지였어요.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어요. 이 유대 나라는 강대국이 4개국이었잖아요. 그 많은 세월 동안 그 강대국 4개국에게 속국으로 있었던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입니다. 유대 나라예요. 그런데 이 유대 나라에서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자기들이 살아가려니까 육신이 살아가려니까 이 레위가 로마 세관에 이제 직업을 갖게 됐고 일을 하게 됐고 로마 세관에서 있다 보니까 자기 민족에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민족을 세금을 받는 사람이 수탈을 하고 한다고 해서 왜? 로마 세관에서 세금을 미기라고 한 대로 이 사람은 로마 세관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지켜야 되죠. 유대 나라 사람들은 민족 그 세금을 내니까 이제 세금을 많이 걷고 하다 보니까 이제 수탈한다고 비난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게 인류 역사였고 인류의 모든 나라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동족끼리도 뭐가 됩니까? 사랑하지를 못하고 원수가 되어 있는 이런 환경이에요. 지금 대한민국도 그렇잖아요. 이 모든 것이 인격이 더 높아져서 그걸 이제 다 역사가 어쩔 수 없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끝내고 지금부터 더 잘해서 앞으로 도약하는 이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야 되듯이 그런데 그 과거를 계속 붙잡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아직도 너무 어리다는 것이 정신연령이. 그런 환경 속에서 있었던 이 레위. 그러니까 레위는 로마 세관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자기가 이제 월급을 받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는 그 직업이 그때 당시로는 평탄한 직업이고 돈을 많이 벌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동독인 유대인들로부터는 아주 매국노로 아주 죄인으로 단죄를 받은 거예요. 이런 이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 속해서 서로 원수로 지내고 적대시하고 이렇게 사람을 살아가라고 창조해 주셨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환경 속에 보내셔서 이제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고 죄 속에 사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불러낸 것입니다. 불러내셔서 진리를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돼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인격을 만들어서 평화를 할 수 있도록 가르친 것이 예수께서 오셔서 가르친 진리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 속에서 이제 죄인인 레위를 부르셨습니다. 이 레위를 부르신 거는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데 가족이 사랑을 못하고 살죠. 부부가 사랑을 못하고 살고 부모 자식이 사랑을 못하고 살고 형제가 사랑을 못하고 살고 이렇게 이제 사랑이 없어서 우리가 죄를 짓고 사는 우리를 예수님은 그래서 레위를 불렀듯이 우리를 불러내서 우리를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살 수 있는 인격을 만들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늘에 속한 백성답게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부르신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본론입니다. 작은 1번에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았는지라 했습니다. 레위는 알페오의 아들 세리 마태를 말합니다. 마태복음을 쓴 마태 사도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2장 14절에 가면 이제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예수께서 나를 좇으라 하셨다라고 나옵니다. 레위는 이제 친하다는 의미의 본명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의미의 마태는 새 이름으로 회시무에 사용하였습니다. 회시무는 이제 예수께 자기가 회개한 후에, 그러니까 죄인 마태를 이름을 마태라고 왜 지어주셨느냐 하는 것은 죄를 용서받은 것이, 그 죄에서 구속받은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죄 없다고 한 게. 죄가 분명히 있는데 죄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속해 줬기 때문에 그 선물을 받아서 믿어준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었기 때문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마음에 사랑을 못했고 우리가 죄가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제물로 바친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 죄가 용서를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선물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넘어갑니다. 예수께서는 동족으로부터 죄인으로 단죄를 받고 외국노로 취급을 받은 레위를 보고 나를 좇으라 하시니 레위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예수를 좇았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 27절 28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레위가 예수께서 나를 좇으라 하신 말씀을 듣고 예수를 좇은 것은 예수께서 자기를 영접하신다는 말귀를 알아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유대인들이 동족이 자기를 상종해 주지 않아요. 죄인시기만 하지.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인데 나를 좇으라 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예수께서 자기를 영접하시는, 자기를 유대 민족으로 동족으로서 인정해 주시는, 자기를 영접하는 그 말귀를 알아들었던 것이 레위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귀를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영접해 주시니까 자기도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해 준 그 말씀이 진리가 믿어지면 나도 예수를 영접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레위 자신도 예수를 영접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았다고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5장 29절 본문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레위가 예수를 영접하였으므로 피차서로 영접하여 스승과 제자로서의 약속이 맺어진 것입니다. 이겁니다. 이게 예수께서 내 죄를 없애주고 나를 영접해 준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 예수님이 나를 먼저 영접하신 거고 나도 그분의 말씀이 깨달아서 나도 예수를 영접해서 뭐가 맺어지냐면 약속이 맺어집니다. 하나님과 우리는요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는 것은 혈통으로 맺어진 것이 아닙니다. 뭘로 맺어져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 진리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으로 맺어졌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첫 출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은 사람들은 아직도 자기가 신앙이 정립이 안 돼 있고 하나님 왜 우리 아버지인 줄을 모르는 것이에요. 내가 왜 하나님의 자녀인 줄을 모르는 것이에요. 이 약속입니다.
이제 넘어갑니다. 그러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5장 30절 오늘 본문에 여기서 그 제자들을 비방했다는 것은 우리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먼저 제자가 됐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도 이들은 진리가 아직 깨달아지지 않았죠. 그게 비방하는 말을 듣고도 그들은 답변할 진리가 없어요. 그게 뭐라고 답변할 수 있는 이제 지혜도 없어요. 근데 제자들을 비방하니까 그건 그 누구를 비방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비방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비방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방하는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답변을 진리로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비방하는 말을 들으시고 대답하여 말씀하시를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비유 들었죠. 그렇죠. 의사는 누가 필요한 겁니까? 건강한 사람 의사 필요 없죠. 누구한테 필요한 거예요? 환자에게. 그래 그거 알아들을 수 있도록 비유로 먼저 얘기를 해주신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진리를 알아들을 수 있도록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을 먼저 얘기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서 이제 당신이 가르쳐야 할 진리를 말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하고 진리를 가르치신 겁니다. 넘어갑니다. 이와 같이 지금도 예수께서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증거하기를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7장 1절 말씀을 옮겼습니다. 봉독해 드릴게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이것까지 이제 구약성경을 갖고 바울이 가르치고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건 바울이 이제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하였습니다. 그게 이게 7장 1절에서는 약속을 하였어요. 그 약속이 뭐냐? 하나님 우리를 영접해서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약속입니다. 그게 그 약속이 맺어진 사람, 뭐 받은 사람이에요? 죄사함을 받은 사람. 그것이 이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셨고 나는 하나님의 죄 없는 자녀가 된 것입니다. 과거 죄가 없어서 아니에요. 그 죄를 예수께서 뭐 해주셨어요? 예, 구속해줘서 없다고 인정해 주신 것이지. 우리 그걸 없다고 하신 그 말씀을 내가 깨달아 믿는 것이지. 이것이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약속의 믿음이에요. 이것이 신앙 첫 스타트에서 우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많이 들었어도 이게 내 안에서 깨달아지지 않고 이것이 내가 믿어지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이 아! 하고 더 믿음을 깨달아지면 확신을 갖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지금도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생명 얻은 회개가 이루어진 사람은 하나님이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생명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약속이 맺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약속이 맺어진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려고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왜 배우냐 이제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진리를 배우는 거거든요. 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깨끗하게 되려고. 그러다 보니까 진리가 깨달아지는 대로 자꾸 내 속이 깨끗해지거든요. 깨끗해지면 내 인격이 깨끗해지면 삶도 깨끗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육과 영이 온전히 거룩해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아지는 대로 내 인격이 자연히 깨달아져서 인격이 그만큼 수준이 높아지면 당연히 수준 높은 죄를 이기고 죄를 안 짓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생명 얻는 희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약속이 맺어졌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감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저희가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이제 예수님이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그러니까 이들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예수님께. 왜? 이해가 안 되니까. 왜? 뭐가 이해가 안 됐냐? 예수님은 제자들을 금식을 안 시키고 계시거든요. 근데 자기들은 금식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안 되니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가기로 합니다. 예수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고 진리를 가르치시니 그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말하기를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 제자들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하였습니다. 여기서 요한의 제자는 세례 요한의 제자를 얘기합니다. 이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한 것은 율법에서는 금식을 하라고 했으니 자주 육신의 금식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에서는 금식을 시켰거든요. 금식 주간도 있었거든요. 금식 절기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뭐예요? 율법대로 금식을 자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금식을 자주 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 잘 믿는 걸로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 시켜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의문이 생길 수밖에요. 그러니까 이제 질문을 이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질문에 대한 이제 진리를 가르치시는 것이에요. 넘어갑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육신의 금식을 시키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죄사하는 권세를 받은 예수께서는 죄사함을 얻게 하는 복음을 가르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뭘 받으셨어요? 죄사하는 권세를. 그럼 죄사하는 권세는 진리가 깨달으면 죄는 그냥 사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금식시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제 여기서 그들은 금식을 해야만 되는 걸로 알았어요. 왜? 속죄제를 드리는 날도 금식을 시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식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걸로 알았는데 예수님은 죄사하는 권세를 받고 오셔서 진리를 가르치시는 거거든요. 육신에 금식시켰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건 예수님이 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오히려 뭐만 갖냐? 그들이 자부심만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자긍심만 갖고 교만만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왜? 행위신앙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진리를 배우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돼버리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여기서 그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넘어갑니다. 율법에서 금식하라고 한 것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보면 잘 나와요. 그러니까 죄가 속죄제를 드리는 날 금식시키는 것도 니들은 뭐라고요? 죄인이라는 걸 알게 해서 양심이 죄 때문에 고통스럽듯이 육신이 밥을 안 먹으면 육신이 고통스러운 거거든. 그러니까 죄인은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이다 라고 그걸 깨닫게 시키려고 금식을 시킨 거거든요. 근데 그 양심이 죄 가운데 있어서 고통받는 것은 진리만 깨달아지면 사함을 받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높아진 인격이 돼서 사랑할 수 있는 인격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갖추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게만 시키면 되다 보니까 금식을 안 시키시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그로 바울 사도는 율법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하고 로마서 3장 20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금식 아니라 별걸 해도 그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가 없다고 분명히 증거를 합니다. 네, 바울도 옛날에는 그렇게 믿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에게 부름을 받고 나서 약속을 받고 나서는 뭐 했어요? 진리가 깨달리고 회심한 후에는 그게 잘못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기를 혼인집 손님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저희가 신랑을 빼앗기느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 34절로 3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져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진 사람은 신랑이신 예수와 함께 혼인잔치를 함으로 금식하지 않지만 진리를 깨달아 믿는 사람은 육신의 금식 안 해요.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신랑인 예수를 빼앗겼으므로 육신의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뭐예요? 모든 종교를 다 금식을 시켜요. 불교도 그렇고 우리가 잘 아는 이슬람교도 그렇고 모든 종교들이 이제 힌두교도 그렇고 금식을 시켜요. 왜? 모든 종교가 그랬거든요. 다 가둬놨었거든요. 죄악 가운데. 하나님이 다 가뒀다고 그랬거든요. 분명히 바울은 증거를 했어요. 로마서에서 3장 18절 19절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율법 아래 다 심판 아래 가뒀다 했어요. 그래서 율법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한 육체가 없다. 받을 육체가. 예수님만이 오셔서 그것을 이제 호석 끌어올리신다는 얘기예요. 이 진리만이. 그래서 예수님은 금식을 시키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도 이 진리가 진짜 깨달아진 사람은 뭐한다? 진리를 깨닫도록만 가르치는 육신의 금식을 지키지 않는다. 근데 교회들이 지금도 이 진리가 안 깨달아지면 육신의 금식을 지금도 시키고 장려하고 육신의 금식을 한 것이 믿음으로 알고 있다. 그 말입니다. 신당이 없어요. 진리이신 예수를 영접을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육신의 금식 안 시켜요. 이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이 약속이 믿어져 생명 없는 회개가 이루어져 약속이 맺어져라 그 얘기입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 아버지고 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금식 안 합니다. 죄인이 금식하는 겁니다. 이게 모든 종교의 죄 아래 갇혀져 있기 때문에 금식을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아시고 여러분들은 우리는 진리가 깨달아져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서 늘 혼인잔치의 기쁨으로 잔치는 늘 기쁘죠? 우리는 우리 인생길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생명의 주와 더불어 영원히 혼인잔치하는 기쁨을 누리고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 깨달아지는 대로 내 인격이 이제 자꾸 온전해져 가면서 기쁨은 더 충만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슨 어떤 내 행위로 신앙을 하려고 하지 말고 진리 말씀을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공급하시는 대로 능력을 공급해 주는 대로 인격이 자라가면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합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진리와 율법은 뭐하지 못한다? 하나가 될 수 없다. 절대 합할 수가 없다. 그래서 회개의 세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봅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질문한 금식에 대하여 진리로 답변하신 후에 또 비유하여 이르시기를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합하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떠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 36절 3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죄가 있는 상태에서 죄 구속함을 못 받고 새 부대가 안 돼서 진리를 배우면 뭐한다? 그 진리는 나한테 생명이 되지 않는다. 인격이 바뀌지 않는다. 예, 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가 없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새 부대냐 아니었어요. 죄가 있었는데 구속의 사랑으로 인해서 죄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해 줘서 새 부대로 깨끗하게 회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진리를 깨달을수록 인격이 변하고 우리 생명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돼야만 육과 영이 온갖 더러운 것에서 온전히 거룩해져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이처럼 진리와 율법은 분명히 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와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의미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문자적으로 해석하여 정죄하는 것이고 진리는 뜻으로 해석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는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가 복음이에요. 이 진리가 깨달아지면 우리 죄는 자연히 해결되어 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진리를 깨달으려면 먼저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진리를 배우면 더 외식하는 자가 되어 죄를 더 짓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더 지니까 이제 나중에 터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누가복음 5장 39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쓴 사람은 자기 행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묵은 것이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을 지켜서 자주 금식한 사람은 그게 하나님을 잘 믿는 거라고 자기 행위로 자기 의를 세우려고 신앙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다 회개시켜 잘못된 걸로 인정을 해야 되니까 그걸 못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니들이 그렇게 생겼다라고 지적을 해준 거거든요. 묵은 것이 좋다 한다, 니들은. 내가 아무리 새 것, 복음을 좋은 것을 줘도 니들은 묵은 것이 좋다 한다 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것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 의의 신앙을 하거든요. 그 사람들 믿음 절대 안 들어가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불평불만은 교회 문제를 다 일으켜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이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을 갖고 약속이 이루어져서 그 은혜가 감사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에 이제 의를 덧입어서 일하는 사람은 하면서 점점 자기 부족이 느껴지면서 더 큰 사랑을 깨달으면서 자기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온전한 사랑으로 나아가게 되는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주 앞에 감사해서 하는 사람은 불평불만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점점 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근본이 다릅니다. 율법 신앙과 복음 신앙. 율법은 무엇대로 했기 때문입니까? 뜻을 모르고 그냥 문자적으로 행했기 때문에 자기 의를 세우는 게 율법이었고, 복음은 아니에요. 진리가 깨달아져서 내 인격이 바뀌어서 그 은혜가 하나님의 그 사람 그 은혜가 감사해서 그 능력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합하지 않다 가르치는 겁니다. 진리와 복음은 합하지 않다.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십시다. 우리 바울 사도가 그래서 이 진리에 대해서 더 자세히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가르치기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유대인들이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열심히 금식도 자주 하고 정말 율법으로 열심히 있어요. 있으나 지식을 좇는 것이 아니라 무슨 그 뜻을 깨달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예요. 율법은 문자적 해석이죠. 뜻을 해석을 못했어요. 예수님은 오셔서 진리는 다른 거 아니에요. 구약에 하나님 주신 말씀을 뜻을 해석해 준 것이지. 그게 우리는 뜻을 깨달으면 그 말씀 지식을 조차 신앙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알고 신앙하는 사람인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이제 그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니까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에요. 그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읽습니다. 지식을 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누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로마서 10장 2절로 4절에서 증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식을 조차 하나님의 의를 알고 그 의를 덧입어서 우리가 의에 되는 그 길로 나아가기를 주님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율법을 지킨 내 행위의 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생명 얻는 희개가 이루어지는 복음의 의를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명심하고 진리를 배우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꾸 진리를 깨닫는 이 신앙을 하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우리는 내일을 부르심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께 죄사하는 권세를 받으시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죄인으로 단죄를 받고 매국노로 취급을 받고 있는 레위에게 나를 조치라 하시니 그 말뜻을 알아들은 레위는 예수를 영접하여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처럼 지금도 예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마음이 고통스러운 사람들을 불러 복음을 깨닫게 하여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저는요 율법적으로는 제가 이 복음을 모를 때는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교회에서 자꾸 사람들이 이재인 기도합니다. 무슨 죄를 저렇게 맨날 짓고 이재인 기도합니다. 죄 짓지 말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내가 이 진리를 못 깨달았을 때. 근데 교회 다니면서 구약을 봤을 때는 내가 죄 있다고 생각을 안 했으니까. 그런데 신약에 우리 보고 뭐 하래요? 사랑하라고 했죠. 사랑하려고 하던 게 내 속이요. 사랑이 안 되는 내 속이요. 얼마나 힘든지 그 사랑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건 내 부족, 이건 말할 수 없는 내 속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안 되는, 마음에서도 안 되고 몸에서도 안 되고. 뭔 했기 때문에. 사랑을 받고만 살았기 때문에. 부모님께로부터, 올케로부터 받고만 사는 사랑이다 보니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안 되는 거예요. 그 고통. 이제 그러면서 신약을 이제 정말 너무 마음이 고통스러워서 이제 진짜 그때부터 예수님을 완전히 원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구속의 사랑을 맛보면서 약속을 그 사랑을 받으면서 됐거든요. 그때부터는 뭐예요? 내가 그 사랑을 깨달은 게 그 능력이 나한테 있는 만큼 내가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니까 그게 그렇게 좋은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깨달음이 오면서 내 인격이 자꾸 이 진리로 인해 생기면서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있는 이제 사랑이 알게 되면서 제가 이제 그 연단 속에서도 그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이 없고 이제 너무 좋다 보니까 막 다 버리고 들어섰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불평불만이 없어요. 그냥 제 속에 자꾸 깨달음이 오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지식을 줬는 신앙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의가요. 이거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내 안에 자꾸 그 인격 딜수록 너무너무 기쁨과 감사가 막 터져나오고 찬송이 터져나오는데 막 제 삶이 너무너무 기쁜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제 신앙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거 아니에요. 지금은. 복음에 와서 보니까 사랑하라고 내 명령, 내가 하나님 믿으면 사랑하라고 하는데 사랑이 안 되는 나를 발견한 게 내가 정말 내 속에 죄가 나를 너무 고통스럽겠다는 것을 너무너무 발견을 했고 이제 주의 이 약속의 말씀으로 내가 인격이 끌어내서 내가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인격을 만들어 주시니까 기뻐서 할 수 있고 내가 죄를 안 짓고 불평불만하지 않고 남 탓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인격을 만들어 주시더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고통스럽다 보니까 이제 사모하면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제가 로마서 5장 7절 8절에서 뒤집어진 거 아닙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제가 뒤집어서 그 사람이 깨달아지면서 딱 약속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 진짜 그때부터는 정말 하나님 내 아버지 나는 그의 자녀로 이제 영육이 죄짓지 않고 온전히 거룩하게 되는 경지로 나가기 위해서 연단을 받으면서 그 사람으로 양육받아서 돼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다른 거 보면서 세상 지금은 뭐예요? 살기가 다 좋아지고 많은 옛날 과거 역사는 이제 집어치우고 내가 살아가는데 고통스러운 건 내가 내 안에서 사랑이 능력이 없으니까 가운데 있다는 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발견해서 이 진리를 깨달아서 그런 나를 예수님 부르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니까 우리는 너무 하나님이 감사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제 나를 부르시는 그 부름을 여러분들이 안 될 때 그래서 부르시는 줄 믿으시고 그때마다 그 부름에 여러분들이 해서 깨달으시면 뭐 하신다?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내일가 다 줬고 예수를
이제 버리고 쫓았다고 하듯이 우리도 세상 걸 이제 관심 없어 다 버린다는 것은 세상 것이 이제 옛날에는 집착도 하고 세상 것을 가지려고 했는데 그걸 놓고 이 진리의 사랑으로 내 인격을 만드는 이 신앙을 해서 이제 그런 것을 다 다스리면서 내 할 일을 해갈 수 있는 여유 있는 이제 마음으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기뻐서 진리를 배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진리를 깨닫게 허락하시지 않고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진리를 깨닫게 하여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내가 내 마음에서 정말 나는 죄인이었구나. 나는 사랑할 수 없는 정말 어줍지 않은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이 정말 내가 인정하고 찾을 때 하나님 나한테 깨닫게 하셔서 그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지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보십시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진리를 깨닫게 하여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 체험을 한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걸 믿어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통해서 나를 이제 온전케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그분이 가르친 것이 진리는 불변 살아있는 것이거든요. 그 불변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살아계시고 하나님도 살아계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양육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게 되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각자 자기 안에 있는 죄의 성품을 발견하고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분명히 깨닫고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진 복음을 믿음으로 그걸 믿는 것이에요. 그게 약속의 믿음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약속이 맺어진 것을 나는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은 약속의 믿음이거든요. 예수를 영접하여 그게 이제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은 이제 예수가 내 속에 들어온 것을 믿음이 있다. 그게 약속이 이루어졌고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시고 나는 그걸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얻은 사람도 있고 아직 이 말씀이 안 깨달아져서 신앙을 한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이제 확신 있게 못 믿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분명하게 믿고 확신 있는 약속의 말씀 위에 서서 신앙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